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1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유일한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끼고 신실하게 믿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나보다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방문하게 될 때 반대하는 자들, 교회 대적자들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치리할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서 말할 때 그 말을 듣고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의 내용과 17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이 14절로부터 16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가셔서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뜻이다. 행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본심은 잘못을 책망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그런 말로 바꾸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히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 말을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량하고도 견고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겸손의 골짜기 혹은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왔는지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세요.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과 영예로 사람들에게 칭송거리가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처럼 비방거리, 조소거리가 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상태에서 끊임없는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에 사도인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시련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건너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넌지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목적, 왜 이것을 말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깊은 이런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왔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왕노릇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에서 설명하기를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들을 자녀로 여기면서 그들을 권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멸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본심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해요. 당시에 이 고린도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도시였는데 로마의 당국은 이 고린도 도시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가이사, 우리말로 가이사로 익숙하죠. 율리우스 가이사를 이 로마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을 당시의 황제에게 그 말을 돌렸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제국의 황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다. 이 사실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 보면요.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라 그랬죠. 이 부유한 도시의 고린도인들은 한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버지 아래에 이 자녀들을 기를 때 많은 노예들을 두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노예들, 이런 노예들을 교사로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 번역에는 그 표현이 사라졌지만은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그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지혜로운 노예에게 교사를 삼아서 그 상속권을 가진 그 주인의 아들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그가 교사였어도 그는 자신 노예 노릇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이 부유한 고린도인들에게는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많은 스승이 되는 그런 노예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그런 모습, 당시에 고린도 도시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건국의 아버지로 돌리는 그런 그들의 상식. 또 하나는 그 가정에서 부요한 고린도인들이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노예들을 많이 두면서 그 아이를 기르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당시의 풍습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치 그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같은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 10,000명의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승들. 근데 이 스승이 누구냐면 노예 출신의 지혜론자들입니다. 이런 스승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을 부끄럽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그들에게 자녀에게 탈이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심령 속에는 내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이 내가 그렇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애써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눈물로 그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저 어떤 한 가지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을에 이제 국화꽃이 참 만발해 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죠. 국화 한 송이를 예찬하면서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 이야기할 때 많은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읊조리면서 그 모든 준비 끝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저 국화가 이렇게 피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치밀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표현은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중생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1장에서. 전도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럴 때도 이 복음은 그들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사도가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시기와 상황이라는 게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느끼잖아요.
아무리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필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필이면 그 중요한 일이 있는 자리에 왜 그때 그 사람은 없었는지, 이게 다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될까 말까 해요. 왜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하필이면 가장 인생 가운데 공고한 때에 있을 때, 하필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런 때와 시기를 다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의 상태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가 그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그때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 사용하셔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신 것이다. 나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라, 이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기적이에요. 옛적 예수님께서 계실 때 광야에서 주여있는 그 많은 백성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치고 배가 고파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 보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밖에서 있었던 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은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기를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참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잠시 뒤로 가서 보시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온전하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그토록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본받고 살기를 소원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쟁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쟁이 신앙이 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말쟁이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저 말로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말하면서 옛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겪지 아니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고 교회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뜻에서 사도는 19절,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신기한 능력,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뿐인 신앙,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실제로 어떤가를 내가 보고 너희를 내가 보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뿐인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힘과 능력에 있고 실제적인 모습에 있고 열매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뒷부분 17절부터 21절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잘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바울 사도는 먼저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원하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가롭게 그저 먼 곳에 여행 삼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는 또 치열한 영적인 그 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신 성도들을 아주 그들을 다루어야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곳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할까 하던 중에 그가 그토록 아끼고 신뢰하는 동역자이면서도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본문 17절 보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 초두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살게 있어서 대단히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먼저 보낸 그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잘 일깨워 줄 만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이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다 안내해 줄 것이니 이 디모데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 이 복된 교회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집사, 그러한 재직들이 있는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성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는 사도를 무시하고 교만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 대적자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자신이 속히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가서 보시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쪽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데오 볼란테 이 라틴어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모든 우리 신자들의 전제고 조건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한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은 바로라도 가서 말하고 싶고 교회를 바로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단서를 붙인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면 나는 그러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기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단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처럼 생각해도 주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방법은 이런 방법이란다.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지만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죠. 항상 오픈해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들을 그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걸음이 아주 성숙한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뿐인데 있는 게 아니라 탁상 공론과 같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뜻입니다. 이 말은 과연 그들의 가르침과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지 또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석유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능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말로는 그냥 신앙이 다윗보다도 더 낫고 다니엘보다도 나은데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 막상 드러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있잖아요. 말쟁이들, 말뿐인 신앙. 이런 거는 아무리 그 말이 청산유수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높은 말들, 아무리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력이 그에게 없으니까요.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바울사도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판가름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리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어떤 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곧 그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낸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뜻도 그와 비슷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는 엄숙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2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의 본심을 알려줍니다. 본심.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사도는 자신이 직접 방문할 때까지 혹은 방문하기 전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19절에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 나는 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고집하고 그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가 뭘까요?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의 권세 같아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열쇠권이 뭐예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매를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벌금을 내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권세는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권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세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천국 열쇠라니까요. 열쇠라니까요. 그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사냐 아니면 구금돼 사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결정되는 그런 열쇠라니까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나는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난 정말 원한다. 이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나뉘어지는 것, 영적인 교만함, 다툼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절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앞에 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으니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신앙걸음 바르게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다 자녀를 길러보고 또 기르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뭔지 알 겁니다. 똑같은 자녀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식이 7이면 5이면 다 똑같은 자녀가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똑같이 해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아이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저 아이는 또 저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요 아이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기본적으로 13권, 14권까지를 기록합니다. 그건 다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나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과 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도는 그 교회에 맞는 처방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나름 다른 방식으로
그 교회를 진단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교역자들과 성도 사이에 성도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서 소위 세게 이야기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고 혼나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해도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두고 성도들 뭐라고 하냐면 왜 누굴 차별하고 어떻게 하냐고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위치나 자리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불평거리 만들고 말거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 경건의 모습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뿐인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만 많이 하고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 열매를 나타내는 신앙,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발빠른 순종에 힘써야 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나 발빠르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어떤 생활이에요? 매 맞고 혼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매 맞기 전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말할 때 빨리 돌이키는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혼날 짓을 했어요. 그래서 혼날 때 고집 부리다가 매우 세게 맞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맞기 전에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아이지. 얻어맞고 터진 다음에 이제 하나 고쳐가면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약함이 있고 신앙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정도 가야 될 걸음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오는 그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잘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읽고 그 교훈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말뿐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밀어내서 곁길로 빠질 때가 있고 또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시험 걸문 가운데 빠져들 수 있지만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지혜롭게 발빠르게 돌이키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